사람이 점점 나이가 들게 되면서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우선 체력이 굉장히 저하되죠. 그리고 듣지도 못했던 그런 질병에 우리가 노출되게 됩니다. 저도 무슨 회전근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당신이 그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울러 기억력이 감퇴되고 정신적으로 무력감에 빠지게 되며 또 우울 증세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젊은 시절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신감과 용기가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함부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는 더더욱이 무서워서 진취적으로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제한들이 나이가 들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어제 신문에 전국 성인 교육 시화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68세 유점례 할머니의 기사를 보셨는지요? 그는 어린 시절에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한글을 터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15살 때 시집을 가서 아기를 기르게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이제 이렇게 그 글자를 물어올 때면 엄마는 횡설수설하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고 또 때가 되어서 마을의 부녀회장을 맡게 되었는데 자기 이름 석자를 거기다가 적으라고 할 때마다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2년 전에 마을에 새로 생긴 교육학습장에서 늦게나마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냄비 받침으로만 쓰는 줄 알았던 저 두툼한 책이 전화번호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그 기쁜 마음을 담아서 전화번호부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시를 썼어요. 전에는 냄비 받침, 뚝배기 받침으로 쓰던 그 책이 이제는 아이들과의 소통의 도구가 되었네. 그렇게 한글을 터득한 즐거움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0이 다 돼서 부끄러운 마음을 뒤로한 채 한글을 다시 배우겠다고 나선 이 할머니의 용기가 참으로 훌륭하죠. 간혹 보면 저희 이 목사님들 중에도 70세 은퇴를 하신 이후에 오지로 열악한 곳으로 선교를 떠나는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존경스러운지요. 그동안 수고 많이 했으니까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남은 생에 좀 쉬엄쉬엄 유람도 하면서 그렇게 쉬면서 여생을 보내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바람일진데 그 남은 생애를 또다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나가는 그런 결단은 용기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기가 죽지 않고 또 위축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용기와 희망을 지닌 채 담대하게 앞을 향해 도전해 나가는 자세입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는 끊임없는 어려움이 누구에게나 수시로 다가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타개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앞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게 해주시고 또 아무런 환난도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어차피 내 앞에 어려움은 다가오겠지만 예측 불허의 위기 순간이 오겠지만 내가 이것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적극적이고 바른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예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이건 굉장히 소극적인 기도고 또한 되어질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비록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아버지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로 손꼽히던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엘리야가 지금 심신이 극도로 피폐하여져서 침체 가운데 빠짐으로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 참으로 부끄럽고 충격적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너무나 어렵고 극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한 번쯤 죽음을 생각해 보게 되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인데도 내가 죽음을 생각해 봤다. 그런 친구들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목회자인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분이 여의도가 허허벌판일 때 거기다가 교회를 짓기로 결정하고 교인들이 그 근처에 살지를 않으니까 동시에 거기다가 교인 아파트를 졌거든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갖추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벌였기 때문에 끝없는 빚장이들이 와가지고 그냥 헌금을 들어가고 하면서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죽고 싶은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목사님들도 때로는 인생의 극한 상황 속에서 죽음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오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바로 그런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바로 앞에 18장에 보면 놀라운 승리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알 선지자 450명과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엘리야 1의 싸움에서 엘리야가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만방에 입증하는 승리가 그에게 주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아합 왕의 왕비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여기 2절에 보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네 생명은 엘리야의 생명이고 저 사람들의 생명은 너에게 죽임을 당한 저 선지자들의 생명처럼 너도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날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야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가장 남단인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또 하룻길을 광야로 들어갑니다. 최대한 도망갈 수 있는 데까지 도망을 가서 그만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이 로뎀나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카페 이름을 진 교회들도 많아요. 로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진 데도 있고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거기서 쉬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식처라는 개념으로 이런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실제 로뎀나무는 그렇게 사람이 쉴 만한 그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앙상하고 그저 별 볼 일 없는 그런 나무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거기에 엘리야가 쓰러져 있었다는 것은 엘리야가 거기서 위로를 받고 쉼을 얻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하나님과 갈등했던 그런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로뎀나무는 어떤 의미에서 쉼의 자리라기보다는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었던 그런 현장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처절한 죽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릴 기도가 그렇게 많은데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건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죠. 4절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저 이만하면 할 만큼 했고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용기도 여력도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밀려드는 좌절감, 두려움, 절망 이런 것을 견디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고 들었던 것이죠.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소위 탈진,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내 모든 것이 다 타서 없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상태를 번아웃, 탈진이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그리고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를 바로 탈진이라고 말하면서 그때가 가장 건강상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는 순간이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극심한 피로감과 허탈감, 허무감, 죄책감, 무기력증, 우울증, 대인기피증 이런 것들이 이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육신을 입은 인간은 아무리 우리가 겉보기에 강해 보이고 저 사람이 유능해 보여도 누구나 다 이 탈진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야 나는 정신력이 강하고 나는 육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어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엘리야처럼 주의 일을 지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낙심과 절망과 탈진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가 처한 이와 같은 절망적인
처참한 지경에 빠지게 된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원인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소위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엘리야 증후군. 우리가 다 여기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여기에 비추어서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엘리야는 외부적인 환경, 즉 이 상황의 문제 때문에 지금 극심한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 당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적인 암흑시대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장 죄가 간영하고 가장 우상을 많이 섬기고 특별히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과 왕비가 권력을 남용하면서 아주 불의한 일들이 그 땅에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이방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를 저질렀죠. 왜 그들이 이 바알 우상을 섬겼느냐?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그 생산의 신이라고 해서 당시에 농사를 짓던 사람들,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 더 많은 가축이 새끼를 낳게 해주고 더 많은 농작물이 번식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을 뒤로한 채 바알을 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주의적 욕망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와 같이 타락한 환경,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엘리야의 말을 들으려고 들지도 않았고 엘리야의 말을 듣고 회개하려고 들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낙심한 나머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갔다. 형편, 상황,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을 보고 아니구나 생각하고 일어나서 도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를 둘러싼 환경과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것을 내가 감당할 힘이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좌절하고 자포자기하는 자리에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과 외부적인 여건이 너무 힘들고 열악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러시아와 또 중국의 수반들을 만나고 있지만 정말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국가적인 환경도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 한진해운 사건이나 또 삼성의 리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개인적으로 예기치 못한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펼쳐지니까 우리가 이 환경으로 인해서 참 내가 버티기 힘들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죠. 특별히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도 이 교인들조차도 때로는 왜 그렇게 냉정하고 야박하고 사납고 이기적인지, 때로는 모든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 조용히 교회를 떠나고 싶거나 혼자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생활만 하고 싶은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목사님들, 동기생들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이제 모여서 여러 가지 자기들의 목회 현장과 사적인 이야기들을 나눌 시간들이 많았는데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우리 목사들이 70세가 원래 정년이거든요. 그런데 다 조기 은퇴를 하고 싶다 그러셔요. 왜 그러냐 하니까 너무 목회 현장이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가 힘들어도 각오하고 나선 길인데 교인들이라도 좀 사랑으로 도와주고 기도로 밀어주면 어떻게 해서라도 해보겠는데 너무 교인들이 야박하고 힘들게 하니까 빨리 이것을 내려놓고 싶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고 실제로 조기 은퇴를 감행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아 나섰다고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과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외부적인 상황과 여건의 문제는 이것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방적으로 임의로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가 많기 때문에 이 외부적인 환경과 여건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많아요.
내가 뭐 경제 문제가 얽히고 싶어서 얽힙니까? 하다 보니 사업이 안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내가 뭐 육신이 이렇게 약해지고 싶어서 약합니까? 여러 가지 나이가 먹고 또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힘든 상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외부적인 환경과 어려운 여건에 노출되었을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그 환경에서 벗어나고 그것을 이기고 그 사람을 뒤집어 놓으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꾸 환경을 탓하고 흑수저 타령을 하고 또 남을 원망하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이 완전히 부정적인 존재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의 삶을 도저히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넘실거리는 파도를 보고 환경을 보고 여건을 보면 두려워서 빠진다니까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게 주어지는 넘실거리는 파도를 의연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엘리야의 증후군은 이 강박관념입니다. 이건 이제 소위 우리가 부담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그러면 엘리야 앞에 장애물이 제거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로 인하여 악한 세력이 완전히 제거되고 엘리야는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더 혈안이 되어서 덤벼드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대했던 기대가 어긋났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바람과 목표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죽을 고비를 넘겨서 이 모든 이방 우상 선지자들을 다 제거했는데 이제는 또 다른 과제가 내 앞에 있고 또 다른 싸움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마음속에 부담으로 와닿게 되었고, 그것이 강박관념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리이다 라고 하나님께 한탄합니다.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는 것은 벌써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고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신세타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조상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스스로가 너무 자기가 부족하다는 사실에 벽에 부딪혀가지고 내가 더 좋아야 하는데 더 잘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다고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간혹 가다가 우리 목회하는 분들이 보면 이제 대교회주의, 교회 성장에 이제 그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뭐 하느라고 하죠. 어느 목사님이 최선을 다 안 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저 A라는 교회는 저렇게 부흥이 되고 건축을 하고 막 뻗어가는데 내가 목회하는 교회는 왜 자꾸 위축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이렇게 힘이 든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자꾸 비교하면서 위축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누가 우리 보러 다 대교회를 이루라고 명령했습니까? 다 무슨 조영기요, 김사만이요, 하영조가 돼야 한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시골 산간에서 어촌에서 무식한 할머니들을 붙잡고 씨름하는 그분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외지에 나가서 목숨 걸고 선교하는 그분의 사역이 위대한 것이지 그것이 비교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격지심에 빠져가지고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조상만도 못하고 나는 저분만도 못하다. 항상 그런 부담감 때문에 이렇게 절망에 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이었습니다.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처럼 영어로는 go go mountain. 가면 또 산이고 또 산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어머니가 화장실 가시다가 다리가 접질러서 복숭아뼈가 골절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 기부스를 하고 수술하는 걸 안 하시겠다 해서 기부스를 했는데, 또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침대에서 반찬통 뚜껑을 집으려다가 또 떨어져서 또 머리를 또 깨셨다. 그래서 또 다시 가서 시트 찍고 또 나면, 그 다음날 또 가니까 그 다음엔 막 또 이 선망 현상이 나타나갖고 막 헛말을 하시고 막 못 알아보고 깊은 잠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냅다 강남 여기 세브란스 병원으로 응급실로 들어가서 중환자실로 가서 지금 일주일째 이제
아주 깨끗하게 다시 원상복귀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의사가 보여주는 소견서를 보니까 병명이 10가지가 넘어요. 야,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하냐 말이에요. 그렇다고 다시 청춘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거기에 따르는 경제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와 또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부담감 같은 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셔서 고생하다가 부모님이 가셨다 하면, 이제 짐을 다뤘구나 하고 생각하죠. 내가 아파, 이제는 내 차례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될 줄 알았더니 자녀들이 또 줄줄이 또 문제를 달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가면 갈수록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계속해서 다가오는 파도들처럼, 이번에도 제주도에서 보니까 파도가 쫙 하면 또 저 뒤에 또 따라오고 모든 문제들이 그냥 우리를 향해서 덤벼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과정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잘해야 되고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담과 강박감을 가지면 인생 못 삽니다. 힘들어서, 괴로워서, 피곤해서 의연한 자세를 가지고 파도야 오라, 내가 또 이 고비를 넘어가리라 하면서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야의 증후군의 세 번째는 허탈감이에요. 공허함.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들과 싸웠는데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이건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승리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승리를 거둔 다음에 금방 허탈감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사람이 일이 잘 되고 내가 계획하던 바가 이루어지면 이상하게 공허함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적을 이루고 어느 수준에 도달한 다음에 다 쓰러져요.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는 오기가 발동하고 의욕이 강해져서 막 정신없이 일합니다. 그런데 목표가 딱 이루어지고 산 정상에 올라가면 기대했던 바를 이제 이루었다, 내가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는 그 안도감과 동시에 허무함이 다가오고 공허함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게 간교한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회사에서도 말단 사원에 있을 때는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목표가 있으니까는 열심히 죽으림을 다시 일하는데, 어느 정도 딱 간부가 되고 위에 딱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공허함을 느끼면서 실족하게 되죠. 또 부부 사이도 맞벌이하고 그냥 구멍 조그만 이 단칸방에 있을 때는 집을 사겠다고 하는 어떤 목표, 또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으니까 밤낮 없이 일했는데 집도 사고 다 자리 잡게 되면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가정이 깨지는 거죠. 목회자들도 교회 개척 시절에 무릎 꿇고 몇 명 모아놓고 막 그냥 눈물 흘리며 교회를 섬기다가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중에 교회까지 짓고 나면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교회 건축한 다음에 꼭 시험에 들어요.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공허함을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세계적인 테너 파바로티가 있습니다. 이 사람 130kg의 거구예요. 이분은 고백하기를, 공연이 끝난 다음에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고생하고 최선을 다해 성공적인 공연을 한 다음에 호텔로 들어왔을 때 그 허전함을 메꿀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 자꾸 음식으로 이것을 채우다가 130kg의 거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프리마돈나 조수미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데뷔 30주년을 맞았는데,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독신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화려한 조명과 관객들의 박수 갈채를 받고 화려한 그런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홀로 되었을 때 밀려든 허탈감. 물론 옆에는 강아지 새끼 하나 있긴 하지만 걔가 나를 채워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그게 제일 힘들다, 세계 공연을 다니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연예인들이 마약 같은 사건, 도박 같은 사건에 연루되는 것이 바로 그 같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웠게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탈진이 있습니다. 허탈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도 안 들어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그 시험인 줄도 몰라요. 그 사탄도 건들지도 않아요. 이 문제는 열심히 하려는 사람, 최선을 다해서 힘쓰는 사람에게 사탄은 시험도 하고 그들은 영적인 허탈감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걸 이제 전에 성경에서 특심하오니 그랬어요. 열심히 남다르다는 거예요. 유별나요.
특별해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일했는데 주의 일을 하다 보니 이런 허무함이 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때때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돕고 또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나중에 그 돌아오는 여러 가지 복잡한 그 반응들이 우리를 실망케 합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섬긴 보상이 겨우 이거야? 시험에 빠지죠. 허탈감에 빠지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복음이 되면 안 돼요. 내가 한다 생각하니까 나중에 섭섭하고 원망스럽고 아쉽고 허탈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열심히 특출했지만 훌륭하지만 그건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썼을 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열심히 도구로 쓰임받았다고 생각하면 허탈해질 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혹시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나의 길을 충성스럽게 달려가면 그만입니다.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빠졌던 이 신드롬은 바로 고독감의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소외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엘리야가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어요. 그러면 아니, 엘리야가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를 이기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행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엘리야한테 다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믿겠다고 다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기대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들은 아합 왕의 눈치를 살피고 자기들끼리 수군수군 될 뿐 결단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엘리야 혼자 또 딱 덩그러니 남아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 잡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엘리야 마음속에는 세상에는 나밖에 없구나. 이제 다른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구나라고 하는 고독감과 소외감이 엄습해 오게 된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그가 부엘세바라고 하는 가장 남쪽까지 가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환을 놔둬요. 사환이라는 건 자기하고 손발이 되어주던 종인데 거기다가 떨궈놓고 그 다음에 다시 혼자서 광야로 또 하룻길을 들어가요. 도망가는 겁니다. 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끊고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하던 일을 자꾸 접고 싶고 관계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꾸 지우고 싶고 그리고 전화를 끄고 싶고 혼자 있고 싶기 시작할 때 그 위험한 증세입니다. 대부분 이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직전에 느끼는 감정이 바로 그거예요. 갑자기 은둔하기 시작하고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다 단절해버리게 됩니다. 엘리야 보세요. 뒤에 나오는 10절 14절에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나님 앞에 나밖에 이제 없습니다. 나 혼자만 덩그러니 던져졌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절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관계적 존재예요.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미칩니다.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나 혼자다. 그리고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인생의 고난과 고비를 경험한 후 마지막에 회복된 다음에 이야기할 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소중했던 사람은 가족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친구도 가고 사업 동업자도 가고 교인들도 다 떠났는데 마지막에 혈연 관계인 가족들이 남아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내 옆에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다 버렸다고 생각하면 못 삽니다. 그래서 정치범이나 강력범들을 독방에 집어넣는 거예요. 독방에. 그거 뭐 고문할 필요도 없고 때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독방에 집어넣으면 그게 아주 최악의 고문이에요. 최악의 고통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일도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은 나 팔짱 끼고 있고 어느 날 보면 나 혼자 뜨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너무너무 소외감을 느끼죠.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던 그 일에 그 손에 힘이 쭉 빠지고
그냥 함께 주저앉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동역자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함께 도와주는 분들이 교회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마침내 엘리야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걷어가 달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한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고 다루시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결론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그를 어루만지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심으로 우선 이 기력을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7절에 보면 또다시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어라. 여기 떡 먹고 물 마셔라. 그 다음에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빨리 먹고 일어나서 할 일 해야지. 너 이러고 있어서는 안 돼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터칭,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입니다. 우리 목사들이 그냥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안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대리인으로서 터치하면서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은혜를 전달하는 그런 하나의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스킨십과 터칭은 어린아이들에게도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그 애견 키우시는 분들 보면 개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조둥이 여기 만져주고 이렇게 좀 개가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죠. 터치해 주니까 교감이 되는 거거든요.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쓰다듬어주고 좋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물과 떡을 그에게 제공했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치고 병든 양들을 이렇게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연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영적으로 탈진 상태에 빠지면 무조건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해. 그 배부르게 그 밥이 목에 넘어가 금식해. 그러면서 책망을 하죠. 그러면 더 힘들고 더 어려워져요. 여기 분명히 영적인 힘을 회복하기 전에 육적인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분명히 10절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8절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갔다. 음식물 먹은 힘으로 갔지 기도 힘으로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쉼이 필요하고 육체적인 힐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분은 무슨 목사님들이 무슨 휴가가 있냐고, 주일하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나는 40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휴가를 안 갔습니다. 그렇게 말씀한 분도 계세요. 우리 아버님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피해본 사람이 우리요. 40년 한 번도 휴가 안 간 아버지로 모신 자식들은 언제 어디에 한 번 제대로 놀러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좋은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그렇게 몸을 안 돌보고 쭉쭉 주일 하다가 수명이 짧아지면 주일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기회를 놓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훌륭하신 하용주 목사님, 그렇게 훌륭하신 오카는 목사님 다 60 초반에 세상을 떠나갖고 한국교회 좀 더 받들어 세울 수 있었고 구심점이 될 수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혼란을 겪고 있잖아요. 더 관리하셨어야 해요. 더 시간도 관리하시고 건강도 관리하시고 음식도 관리하셨어야 해요. 빨리 간암에 걸리고 빨리 무슨 이렇게 병이 걸려갖고 세상 뜨면 손해가 막심합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 먹어, 우선 마셔,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과거에 이게 성가대 같은 데서 이제 회식비로 비용이 많이 나가면 자꾸 그걸 지적해. 왜 이렇게 먹는데 돈을 많이 쓰냐고. 그런데 우선 먹어야 살지. 먹어야 힘을 얻어 노래를 하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예배 끝나면 식사를 하지만 먹는 거 지금 못 먹어서 뭐 아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먹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먹는 자리를 통해서 식탁 공동체, 밥상 공동체 둘러앉아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친교하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휴가 꼭 하십시오. 쉼의 시간 가지세요. 육신을 위해서 투자하시고 운동하시고 그거 죄가 아니고 잘못된 거 아닙니다. 아이고 이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많은 걸 투자하면 되냐고. 아니요, 하셔야 돼요. 저 발라야 돼요. 좋은 것도 입으시고 멋있게 여러분의 삶을 향유하세요.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낙심에 빠져가지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다시금 생업의 현장에 가서 고기 잡는 제자들한테 가셨어요. 가가지고 이것들아, 육적인 일을 아직도 하고 있는가? 영적인 일을, 영혼을 구원해야지! 라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나오자 숯불에 구운 생선과 그 생선 가져와 불 굽고 그다음에 떡을 주님께서 나누시면서 조식을 함께 하셨다. 조반을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미운 자식 떡 하나 준다고 예수님께서 그 못난 제자들을 책망하고 너 나를 배반했지, 너 나를 피해서 도망갔지, 이제 또다시 생업의 현장으로 와서 이 짓을 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들에게 사랑과 위로의 조찬을 제공하시면서 먹어라, 힘내라, 그러면서 위로와 사랑을 보여주시는 상징이에요. 그것이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comfort my people 이라는 말이 납니다.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하나님은 위로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잔잔히 우리 곁에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아무리 나에게 대해 관심이 있어도 내 속마음을 들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처한 고통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같이 사는 사람도. 또 설령 안다 한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큰 기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지하신 하나님은 훤히 우리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터치해 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떡과 물을 제공하면서 필요를 제공해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길 바랍니다. 그 아픔, 그 상처, 그 고통, 그 괴로움 싹 하나님의 전에서 치유받고 주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은혜를 힘입어 기력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호렙이라는 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고 모세가 하나님께 출애굽의 사명을 받았던 하나님의 산, 성산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가서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자기 마음 다 털어놓고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와 대화하면서 들어주고 상담하고 다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런 나눔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육 간에 고민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 사람에게 털어놓은들 앞서 말씀한 것처럼 전문가들도 그저 수박 겉핥기에 답밖에는 줄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죄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호렙입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 기도의 자리, 예배처를 의미하는 것이죠. 날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줄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오늘 말씀 뒤쪽에 보면 굴 속에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9절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여차저차 과정을 통해서 지금 낙심해서 와 있는 거 모르시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여기 있냐? 그 말은 너 지금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야. 내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돼 라고 등을 떠미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릅니까? 아담이 왜 저기 숨어 있는지 모릅니까? 아시죠? 그런데 무슨 뜻입니까? 너 거기 숨어 있지 말고 나와서 나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지. 그러고 있으면 돼 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기에는 사명을 주시고 격려가 곁들여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1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불 가운데도 임하지 아니하시고 바람 가운데도 임하지 아니하셨는데 세미한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그들은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아니한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있는 너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7,000명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됐는지요. 지금 나만 남았사오니
나밖에 이제 없습니다라고 절망했던 엘리야에게 너 같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지금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날개를 다는 것처럼 힘을 얻고 용기가 백배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사방팔방을 돌아봐도 도무지 길이 보이지를 않고 우리가 걸었던 기대가 무너지고 희망이 꺾여지고 정말 엘리야처럼 차라리 죽기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절망적인 자리, 탈진의 자리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형편을 알고 계시고 우리 곁에 다가오시고 우리의 등을 쓰다듬어 주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희망의 속삭임을 들려주십니다. 아무개야, 기죽지 마라. 넌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듣고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처럼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혹은 강박관념, 또 고독감, 허탈감,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던 마음들이 점점 자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잘못된 영적인 상황도 다 파악하시고 일깨워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고 오늘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증시켜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엘리야처럼 지치고 침체되고 무기력하고 두려운 이 모든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힘입고 모든 어려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기 잃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표대를 향하여 힘있게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